7층을 가려고 하면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층씩 차례차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따뜻하게 데펴서 먹지도 못하고 전날 준비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옷은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식일 저녁 식사 모습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원하는 층 번호를 누르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원하는 층 번호를 누르게 되면 이것도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층에서 다 서고 다 열리고 닫히도록 조정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냉장고에는요, 안식일 날에 냉장고 문을 열 때 전구가 자동으로 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켜지지 않도록 끄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날 미리 준비한 음식만 먹을 수 있고 데펴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 옷감에 여러 가지 색을 넣지 못하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보통 이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흰색과 검은색이 담겨 있는 옷만 입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율법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이렇게 지키며 삽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런 삶을 고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삶은 곧 이방인의 삶으로 여깁니다.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고 또 자부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결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의 진리, 그 체계적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부터 인간의 죄, 타락, 하나님의 의와 진노, 하나님의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 의롭다 칭하심,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성령의 법,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그 이야기를 하고, 만물과 온 인류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피조물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로드맵,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8장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 우리 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 또 뒤에는 양심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임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천하의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거짓과 속임수도 있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참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의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선악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양심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렸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을 의지할 수 없어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양심이. 우리 양심이 그렇게 부패해버렸어요. 이 부패된 양심이 도저히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양심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그 썩은 마음, 부패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진실을 말하려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둘째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동족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2절은 내용이 없고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형제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불사의 삶이에요. 불사의 삶.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제, 영원한 그 삶을 찾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지금도 진시황이 먹었다던 이런 광고하는 게 있는데, 진시황도 이민 가셨죠. 천국으로 말고 저쪽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삶을 강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무슨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죠. 물론 때때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평화, 자유 또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해도, 영생을 얻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동족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학자들은 어떻게 이 순간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 가운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학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 내 동족들을 살릴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민족이에요. 심지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 가운데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를 끼친 그 약속의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정작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유대 민족을 향한 그 약속을 다 저버리셨는가, 폐하셨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 7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인지. 참 말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7절부터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어떤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설명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열매 맺은 게 이삭이고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으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맞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씨가 맞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똑같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씨앗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뭐였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누구에게 아들이 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약속의 씨앗이 되는 것이지, 하갈에서 난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인 맞을지언정
그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육신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 사도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그 약속 가운데 태어난 씨만이, 자녀만이 약속의 씨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만 해당하는 것이지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만 정작 이스마엘과는 원수처럼 지내거든요. 결국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요, 혈통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그 자부심이 되는 혈통에 관한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육신의 혈통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이삭을 넘어서서 또 설명하는 것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쌍둥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뭐 어떤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어린 자는 야곱이 되는 거죠. 장자가 차자를, 장남이 차남을 섬길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장남을 택해야죠. 차남을 택하면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불만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택하셨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는 것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우리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 계속되어져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욥기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있겠고 우리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따른 것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해서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삭 그리고 야곱,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혈통에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통, 장남에게 모든 것이 물려지는 그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삭과 야곱의, 에서와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곰이, 우리 그 마늘 먹은 곰 있잖아요. 마늘 먹은 사람 된 곰 아시잖아요. 웅녀라 그러나요? 그 곰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려서 개천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뿌리 깊은 토속신앙,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물론 동방예의지국이라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것 좋은 전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통에 매여서 여전히 조상신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가정들이 여전히 많은 이 나라. 불교 또한 뿌리 깊어서 이 불교 또한 우리나라로 들어온 불교는 특히나 토속신앙과 무속신앙과 이게 서로 완전히 믹스가 돼가지고 아주 미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우리 불교거든요. 한국 불교. 이 불교 또한 이렇게 뿌리 깊은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지리를 따지자면 저 가장 먼 곳, 거의 땅끝에 위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그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도 있는 우리를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택함이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해서 어부지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온 인류를 향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이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까지 우리 은혜가 흘러왔는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감사의 생활을 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266장 찬송합니다.